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에게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 인상이 다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는데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겠다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제자들을 주님께서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서 돈을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질 테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도록,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냐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이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있네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통달한다는 말에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것을 막힘없이 환히 알다. 통달이란 말은 어떤 것을 막힘없이 훤히 다 알고 있는 것, 그걸 통달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 도대체 뭐예요?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6절부터 계속하는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라는 거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럼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관원과 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대체 성령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예수도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으나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 나이,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그냥 육체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노세 젊어서 놀아. 그래서 그들은 오직 돈, 성공, 쾌락,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니까.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을 표준 성경에서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공동 번역에서는 영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어떻게 보이는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아요. 이 사람 절대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꽉 막혀있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 11조를 매월 드린다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월 드린다고? 어리석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가을도 되고 단풍 구경도 가고, 그렇죠? 좀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와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왜 울고불고 하냐고, 그죠?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그 새벽에 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사람은 육으로밖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서 영에 속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지혜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8월 달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
바울 사도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김용수 목사는 맨날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모양 같아요.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론 부분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능력 있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합니까? 귀신들도 다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를 향해 이를 갈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잖아요. 늘 복음 앞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아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거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생명체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를 믿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면은 그들은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다 똑같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나오는 거죠.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같이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해? 어린아이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못으로 먹이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젖만을 먹는 거죠. 우유만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막 태어난 아이에게 한우 먹으라고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육신에 거한 사람,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떠나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생각나시죠?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흔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랄지, 하나님의 영광이랄지, 사명이랄지 이런 단어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어떻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하는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단어가 다른 말로 허무해, 허무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추구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허무해요. 허망하다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칠은지 몰라요. 길까봐 지킬까봐.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삶은 마음이 단단해요. 강팍해요. 정말 강팍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살아가는 거죠. 허망하다, 마음이 굳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젖밖에 먹이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는데 너희들을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젖, 그게 뭐예요? 말씀의 초보죠. 말씀의 초죠. 초보. 신앙의 초보.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집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잡사가 나을 것 같아요. 잡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설교론을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요,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속으로 노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고난도, 십자가도 달게 지고 제자의 삶을 가는 거죠.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 뭐 축복을 받을지 하다 아멘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웃기는 코미디 얘기 같은 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이야기,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건 저주로 먹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말씀이 좋죠. 어린 아이 때는 갓난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엄마의 젖, 우유죠. 젖보다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 그거 외엔 필요 없어요. 커서 보니까 피자도 맛있고 파스타는 더 맛있고, 그죠? 한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말씀이 도대체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도로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 그게 단단한 음식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 육신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다른 이는 나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지금 파당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파당과 분쟁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셀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다?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게 고린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싫다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랑을 만들고,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생명체라 그랬어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어린 나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교회 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과 양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드는 주제권, 그리스도 주제권, 내 인생 핸들을 과연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지만 아니죠. 옆자리에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잠깐 계시다니까, 예수님. 아니요. 내 인생의 주제권이 주님의 손에 있어야 돼, 주님의 손에.
내 삶의 주인이. 찬양은 맨날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뭘 내려놨어요? 뭘 내려놨어요? 찬양은 맨날 내가 주인 삼고 내려놨다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 있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네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자다 그랬어요.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신령하게 보입니까?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신령한다. 그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산신령을 생각하려고. 뭐 백발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옛날에 부흥회 포스터 보면 그렇지 않아? 막 능력의 종, 신유의 사자, 막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뭐 성경을 몇십 쪽 통독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표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2장 13절을 성경 자세 보세요. 잘 보시라고.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 한다? 신령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성령을 통해서 영을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표적을 행한다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건 영적인 일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일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허무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허무는 일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셀 리더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우리 셀원들을 세우는 말인지 아닌지, 누군가를,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분별의 영이 없으면 같이 동조하고, 그랬어?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막 비밀인데, 그래서 또 하나 더 덧붙이죠. 그거 분별의 영이 없는 거야, 그게. 그랬더니 셀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자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화장실 갖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방에서 혼쭐을 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지. 그렇다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손잡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일수록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내가 봤고 딸이 봤으면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설교가 풀렸어요. 신령한 일이 어떤 것인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지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표력을 행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난 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그렇죠.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원로의 성경으로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떠났잖아. 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보면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오는가 판단해봐라. 그렇죠? 계속 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자를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죠.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릅니다. 신령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신령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신령한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저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하고 그게 아니라잖아. 성경에서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거든.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만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젊은 여자 데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됐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이나 표적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배고프고 굶주림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5천 명들을, 기진하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먹이시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령한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그래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인사를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것처럼 축복된 인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보이시면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자고.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귀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한데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인데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보이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가, 그게 신령한 자의 기준이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설교문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 제가 신령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사. 하나님은 신령한 목사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더 변해가는 것을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그렇게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